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앞에 13장에서는 여랏기아림의 유다 자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뜻밖의 웃사가 죽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잠시 옮겨집니다. 이 사건은 제사 시대가 아닌 예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뜻밖의 충격에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묵상하게 될 15장에서는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양쪽 법궤를 옮기는 그 기록 중간에 어쩌면 생뚱맞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얻은 자녀들의 이름들, 즉 다윗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기록을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방 민족 두로의 왕 히람과 화친하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솔로몬까지 연결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무작정 이방인들이라고 전쟁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런 왕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두로의 왕이 사신들과 백향목 등 여러 좋은 것들을 자기에게 보내고 풍성하게 다윗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임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을 기쁘게 보시고 귀히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였다는 것을 이 다윗 왕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영광과 높임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저자 에스라는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정말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단숨에 제압해버린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과연 다윗이란 존재는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시면 상상이 갈 겁니다. 그 모욕감, 분노,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엎친 데 덮친 격 그놈의 다윗이, 요 조그맣던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판 승부가 펼쳐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뒤에 14절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보다 내가 먼저 가리라. 너보다 내가 먼저 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모든 것을 알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앞에 13장에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이제 비로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다윗을 에스라는 그리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들어라,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하에서는 오늘 본문 블레셋과의 전쟁이 우사의 사건 이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순서가 바뀐 것이죠.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성공적으로 옮기게 될 그 법궤, 그 법궤를 옮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다윗의 초심으로 돌아간 마음이었다는 것을 에스라는 후손들에게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멀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했지만 나단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던 다윗, 오늘 다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왔던 다윗, 이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17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17절로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 즉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오로지 역대상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어떤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심을 믿으십시다.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담대함도 가지십시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사탄의 시험에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 모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제이콥 김찬경 선교사님, 세네갈의 조향수 조신영 성도사님, 그리고 남아공의 김정석 정춘덕, 곽효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지난 주일 21일 EM을 위해서 우리 티모티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KM을 위해서 장한별 부목사님 부임하십니다. 새로 오시는 목회자들과 함께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날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